네, 제가 한국말로 1장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저희 GI에서 GI 제 GI가 아니나요? 죄송합니다. 넥스젠에서 전 참고로 GI로 네, 넥스젠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달 정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배. 그래서 이거 자율랑 그 몇몇 자율밖에 이제 없네. 네. 자율은 아마 좀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예배가 뭘까를 저희가 한번 이제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배를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이걸 꼭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 예배가 움직이 뭔지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To ascribe worth to someone or something.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로 인해서 그 가치, 누군가로 인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존 파이퍼 이런 목사님은 이제 worship 해가지고 이제 worship이란 예배란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 하고요. 히브리어로 이제 카바 그리고 야바드 이 단어가 있는데 이제 엎드리는 것. 정말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어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 혹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섬기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개가 포함된 단어가 이제 예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저기 넥스젠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예배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무한하심, 엄청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이 표현한다는 그 개념이 이 찬양을 하고 이게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그 컨텍스트로 드려진 예배도 있고 그리고 삶에서 지속이 되는 그런 예배도 동시에 포함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하면 예배 드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서는 관련 없다. 이러면 이제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거겠고요. 근데 이제 다르게 말하면 다 같이 이제 모였을 때 예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생각 안 하고. 근데 왜 자꾸 이게 제 목소리가 에코가 나죠? 에코 안 나나요? 하여튼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짧게 요약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 슬라이드를 여러분께서 다 보시는 게 굉장히 제가 지금 불편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오케이, 우리는 누군지 알겠는데 그럼 뭘 하면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배라면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넥스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에코가 하여튼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창조물, 피조물. 이것이 표현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진정한 예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오케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저희가 또 토요일마다 김학용 목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GI, God's Image,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청소년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 God's Image를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상, 2부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제가 이제 이게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국말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형상과 모양. 이미지와 likeness. 이게 이제 히브리어라면은 첼렘 데무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니 왜 우리를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딱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할까? Why? 뭐 이게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및 교회 초반 때는 뭐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교부들 해가지고 Church Fathers 형상과 모양, 형상과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모양,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품 혹은 하나님의 그런 뭔가 그 퀄리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은 immortality, 죽지 않는 거, impassibility, 고통받지 않는 거. 이거 한국말로 또 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못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immutability,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타락을 하면서 이제 이 likeness가 상실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고 온갖 고통 속에 있고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다른 그런 관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 이런 해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이나 뭐 비보수적인 이런 다 그냥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self-awareness, reason, and spirituality.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self-awareness, right and wrong. 내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reason,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spirituality.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소통.
이게 이래 기억나지? We can communicate with God. 예. That's how we were created.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게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노트로 적어놓은 거고요. 자, 이제 이 이미지와 라이크니스의 중요한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성서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창세기가 대략 뭐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주전 뭐 1500년, 뭐 1400년 이때부터 이렇게 기술이 됐다. 뭐 이런 완성은 뭐 5세기 됐다. 주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셀렌과 데문트라는 이 두 단어, 이미지랑 라이크니스, 이 히브리 단어가 그 고대 근동 시대 때 있잖아요. Ancient Near East.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 문화권에서 자기네들 종교 얘기를 할 때 이 두 단어를 같이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서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대로 뭐 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차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한 겁니다. 자, 8세기, 주전 8세기, 9세기 이쯤으로 가면요. 그 바벨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시리아 쪽 이렇게 뭐 이렇게 맨날 제국들 많았잖아요. 그때 이 고고학입니다. 이거 고고학적으로 가면은 제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닷 이투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웃기게 좀 일부 발음하고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전 뭐 이렇게 800년쯤 이렇게 가면은 이 고고학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다니엘서 보시면은 3장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딱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 앞에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모든 그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절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안 해! 일단 이제 완전 이제 드라마가 또 다른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이때 당시에 이거는 8세기입니다만 그리고 창세기가 기술된 건 이제 1500년대부터 그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800년, 700년 이 시간이 지났지만 스태츄 이게 어떤 석상을 만들어서 이 석상이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은 신의 대변인이고 나는 뭐 혹은 이 석상은 신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대입해가지고 투영해서 이거를 예배하고 이거를 숭배하고 이런 의식이 이런 관습이 그 당시에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이나 그러니까 주전 1500년이나 1400년이나 800이나 900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이런 석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는 그 문화가 아직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런 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아람어랑 아카디안, 아카드어 이렇게 적혀진 건데 대략 1m 65m, 1.56m 정도 되고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좀 작은 거죠, 이렇게. 이런 석상을 세워놓고, 혹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40m 뭐 이런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막 절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석상에서, 여기 보시면 이 벨트 있잖아요. 이 벨트. 여기에서 여기 치마 끝자락,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글귀가, 하닷, 뭐 이런 거죠. 하다드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우상, 이렇게 뭐 비 내리고 폭풍 내리게 하는 신, 혹은 왕의 이름,
두 가지를 차용하는 것도 있고 하나만 쓰는 것도 있고. 아, 우리 위대하신 구원이신 왕 혹은 신 하다드의 대표인 이 형상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글귀가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이게 뭐 이게 녹화가 되고 뭐 하니까 제가 뭐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가 지성을 뭐 이렇게 지금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면은 저랑 똑같은 돌을 만든다고 해서 네? 제가 저랑 똑같은 금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킨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 형상을 보고서 위대하신 매튜요, 위대하신 우상이요 이러실 거예요? 이걸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이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가볍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이제 넥스트젠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래도 기억할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혹시 하준 사편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상의 예를 듭니다. 우리는 주전 800년으로 돌아갑니다. 혹은 1500년 그 당시로 돌아갈게요. 한 2, 3천 년을 우리가 건너가는 거죠. We're going back to 8th, 9th, 15th, 14th century BC. Time flying. 2,000, 3,000 years. Okay?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있어요. 이건 지금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게 되게 단단하잖아요, 하준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하준이를 만들었어요. 저의 형상을 담아서. 자, 여러분들도 성사에서도 보셨겠지만 다니엘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인데 그 신상의 효과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the statue presents shows the king's presence in his absence. 그러니까 이제 이 형상 돌멩이가 하는 거는 하준이가 하는 거는 제가 하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없어요, 그 장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준이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준이를 되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위엄이 있게 딱 이제 3m, 5m 극으로 했고요. 눈빛 매섭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신상, 석상은 접니다. 저예요. 저 잊지 마세요. 매튜 이 석상을 보고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제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제가 비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투영을 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없지만 이 공간은 없지만 이런 신상들을 많은 장소에 배치를 시킴으로써 사람들이 하여금 저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제대로 다룰 건데, 이 돌멩이 혹은 우상이라는 그런 형상을 투영을 해가지고 나의 그 욕심을 예배하는 거죠.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석상도 그렇고요. 제가 이 당시에는 다시 얘기하면은
하준이 석상을 통해서 제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제 통치할 때 나는 신이고 나는 너희들의 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상 그게 우상 그 우상 문화는 아니고 그 페이건 커처였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우상을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이미지랑 likeness 그리고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무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우상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근데 그 설명하는 단어 똑같이 써가지고 이제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노트를 정확히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살짝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맞네요. 네. 자, 제가 그 위에 보시면은 presence in absence.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타 종교권의 사람들의 문화가 그 어떤 형체가 있는 형체를 통해서 신을 예배하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신 형상이 우상이 그 신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현생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밸류를 표현을 하는 거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제가 지금 영어로 지금 바로 번역을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교회론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선교론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모든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뭐 단 신학적 깊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밸류 이런 것들 다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 들어갔을 때 예배론 했었을 때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오케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냥 God, Creator God. God created you and me. Oh, good, mate. Have a good day. Bye bye.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함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어졌다. 이 말은 우리의 DNA가 첫 번째 이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 그 차세대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이거 아니네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우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에 단어가 창조하셨다 그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지어진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조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요.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일단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다 적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 예배론을 할 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걸 얘기할 때 정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린다. 이 개념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고대 근동 문화를 이게 통해서 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 이 현세의 모습이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